시편 25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자기의 능력이나 또 혹은 군대의 힘이나 어떤 인간의 지혜와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견지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올렸다고 하였죠. 이는 곧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항상 소망하기를 자기가 원수를 이기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 받으시기를, 그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계속 이어서 다윗은 두 번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의 길과 진리를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의 제목에 온전히 집중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곧 주님의 길과 진리를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길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모두 동일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일입니다. 자, 다윗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모세 오경, 곧 율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심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을 항상 읽으면서 암송하고 더 많이 연구하며 배웠던 사람입니다. 자, 그에게 그러한 성경 연구의 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단지 자기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타락해서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빛이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길과 진리를 내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절 5절에서 언뜻 보기에 다윗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진리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는 여러 가지 변화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을 풍성하고 다채롭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이방 종교의 기도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별다른 생각이 없이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속 중얼거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자기가 믿는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기도의 문장 자체, 그러니까 그 주문과 같은 그 기도 자체에 그 문장에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그 문장의 힘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중언부언한 기도이다라고 부르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화목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씩 이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같은 소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길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인위적인 마음으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진실된 기도였죠.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원했던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지를 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자기를 철저히 맞춤으로써 모든 죄악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길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과 작정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선한 길과 악한 길,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들 역시 그들의 삶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고 또 구부러져 있으며 늘 죄악의 길로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인들의 행동들, 구부러지고 악한 행동까지도 선한 일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러한 악한 일을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데에 쓰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악행을 선용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악인들에게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죄를 행했기 때문에 자기 죄의 책임을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런 악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나의 능력이나 뜻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구부러진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틀림없이 잘못된 길,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나 지식 그 자체에는 전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하는 것으로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들은 이 방언이 유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 10분만 기도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그분께 쏟는 상태에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쏟는 참된 기도는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에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사에 온전히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셔야만, 중재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건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건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쏟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믿는 그런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심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오늘도 20분간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함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